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운동의 후계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전도운동의 후계자, 말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이 복음운동을 이어갈 자가 우리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음운동을 이어가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있고 또 똑똑한 렘넌트들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백성이었습니다. 그 부르신 백성이지만 이 전도 운동을 이어갈 참된 렘넌트들은 우린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업 중에 있는 이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만남에 이 모든 것은 육신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가정을 허락하셨고 지금의 학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학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학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이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되어진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잘 안 되는 가운데 또 확인하시면 돼요. 또 잘 되는 렘넌트들은 잘 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나에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찾으면 됩니다. 다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부분들로 사용하십니다. 몸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각자의 구실과 이 각자의 용도는 다르게 쓰임받습니다. 아무리 팔이 발보다 걸어다니는데 쓰임새가 없다고 하더라도 팔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각자 각 개인마다 쓰임새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은 한 지체로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운동을 이어가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서 선교사로 나가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면서 파송하고 또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일을 헌신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죠.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녀에 합당하게 상속자로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많은 지금 고난들, 학업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이 반복되는 삶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평가받는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냐? 모든 상속을 받을 재물의 상속을 받을 자는 그만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후계자에게 아무나 물려주지 않죠. 기업의 총수 자리를
맨날 술로 탕진하고 마약하고 이런 자녀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밖에 없다 한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업의 총수는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총수가 준비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상속의 자리를 놓치는 것은 너무 미련하고 너무 생각이 짧은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렘넌트들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마땅히 또 허락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상속하시는 그 상속의 준비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절대 학업에 따라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면서 판단하고 사람은 다 육신적으로 판단해요. 뭐 학업 성적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형편도 육신적으로만 판단합니다. 근데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운동을 이어갈 후계자들이 붙잡아야 될 여러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 전도자의 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져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을 이어갔던 자예요.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로마에서도 함께 이 복음운동을 이어간 제자예요. 근데 다른 내용보다 이 디모데를 향한 이 개인을 향한 내용이 딱 명확하게 디모데 전후서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의 그 중직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디모데는 이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에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 상속자, 후계자, 전도운동을 이어갈 전도자의 중심과 언약을 가진 이 디모데에게 이 전도자와 소통되어지는 그 중심을 바울이 확인하고 디모데도 그 중심을 전도자 바울과 함께 소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목사님과 전도자와 중심이 소통된다라는 건 아첨하고 계속 뭔가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울과 디모데는 떨어져 있는데도 기도로 소통되어졌어요. 이 중심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제자예요. 이 소통이 되어지니까 중심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이거고 저거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기도로 그 전도자와 전도와 선교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밤낮 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중심 자체가, 이 언약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통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고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가면 소통되어지게 돼 있어요. 개인의 동기와 생각과 모든 그 육신의 생각들과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 운동과 소통되어지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누군가는 살리기 위하여 가는데 누군가는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갑니다. 좀 중심이 다르죠. 가는 건 똑같겠지만 그 중심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와 소통되어지는 이 중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선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그 중심이 바울과 디모데가 소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목사님이 그 중심이 소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이 바울과 디모데는, 전도자와 이 렘넌트는 참된 눈물이, 이 디모데의 눈물을 아는 자였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절대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억울해서, 화가 나서, 짜증나서, 답답해서, 또 너무너무 슬퍼서 그런 눈물이 있지만 또 감동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눈물이 나죠. 이 참된 눈물은 아마 이 전도와 선교 현장과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 세상의 이 재앙지대를 향한 아마 중심의 눈물이 전도자 바울과 소통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현장을 향한 참된 눈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뿌리, 이 복음의 뿌리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죠.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복음의 언약이 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가진 자예요. 목사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몇 대의 복음을 가졌냐 이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전달한 복음이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한 이 뿌리를 아는 자였던 거예요. 나에게 육신의 어떤 전달되어지는 가옷보다 이 복음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그 뿌리라는 것을 이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현장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소통되어지고, 또 현장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확한 이 중심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집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세는 영적 군사의 자세여야 돼요. 영적 군사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영적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군인이 전쟁이 났는데 엄마 생일이라고 전쟁을 안 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군인이 적이 내 적진에 쳐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적들과 싸우지 않는 건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항상 이 중심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기 생각과 마음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대로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사실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왜냐?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원하시는 전도 성교 방향이 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렘넌트들도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여정을 설정하고, 부모님도 렘넌트들이 이 여정과 이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에 언약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과 여정 가운데 인도받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의 자세는 경기하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자기 법이 아니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데 막 제멋대로 룰도 모르고 여러분 게임을 하면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룰을 아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이 여정을 나아가야 돼요. 말씀의 여정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의 여정을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다. 그냥 한 주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문제 왔을 때, 상황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수전 말씀도 묵상하고 뭐 이것도 녹취록도 묵상하고 막 쓰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도 되지만 가장 작은 거지만 내 마음속에 한 단어 한 문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와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에 우리의 자세는 이 말씀의 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가, 우리 와이프가 좀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딱 그래도 강단의 말씀 딱 떨어지면 그래도 그거를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사모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오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성향은 다르지만 근데 저는 저희 사모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여러분,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아니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이 딱 언약으로 붙잡혀진다, 그거 하세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교를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담기고 내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겠다, 딱 말씀이 담기면 여러분 하세요. 안 담기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율법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여정으로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말씀이 담긴다, 그럼 여러분 앞뒤 보지 말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경기하는 법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주워서 막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별로 사실 제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듣는데 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평생의 언약과 강단의 말씀의 언약이 딱 맞아지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생을 거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거나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이거 뭐 하나 걸려봐라.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딱
나 마음속에 가지고 가는데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합니다. 그러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다,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따라가다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딱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법이다 라고 주시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따라가고 뭐든지 막 주워 먹으면 탈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는 농부예요. 농부는 뭐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뭐냐? 수고하는 자예요. 사실 수고가 아닌 게 곡식을 먼저 받는다. 이게 어떻게 수고입니까? 하나님이 법대로 언약을 붙잡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은 곡식을 먼저 여러분에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앞선 응답을 주세요. 앞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 세상의 흐름과 비슷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내가 수고하는데 앞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여정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싸워서 내가 이겨서 가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딱 나의 사명을 붙잡는데 먼저 앞서가게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수고는 사실 수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대한 여정이 기대 딱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렘넌트 시기 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목사님이 경영학을 했던 것도 사실은 난 이 구질구질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이제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내 여정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릴 수 없는 현장으로 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4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 미래가 딱 설정되어집니다. 왜냐?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상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1년간 그 필리핀 현장에서 반년 정도 계속 대학의 현장에 가서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냥 대학생 애들한테 전해. 왜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 좋아해서 막 그냥 다 들어줘요. 기도도 해주고. 근데 목사님은 이 중심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렘넌트를 세우시고 중직자분들의 업을 살리시고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살리고 세 가지들 회복하신다라는 게, 목사님은 응답으로 이미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으로 나에게 성취하실 것이 내 여정 가운데 확인했고, 또 그 가운데 지금 응답들을 차츰차츰 하나님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이 중심을 가지고 자세를 갖추고 있는 자에게 제가 볼 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그 여정을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이 중심과 이 자세, 사실 이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방법이 있겠죠. 사실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여정을 나아갈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부모님 앞에서 공부하게 또 만드는 것도 별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학업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학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정도는 사실 수준이 굉장히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은 계속 눈치만 봅니다. 눈치만 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 놀래고,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모든 여정을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학업도 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준비하고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부모님이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여정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붙잡았다,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삶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증거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달리는 자에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언약에 성취되어졌던 여정들을 그냥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 사람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내가 이번 주에 붙잡은 언약의 말씀,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았는데 너한테 이 성경 구절이 맞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는 좀 소개하고 싶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말씀만 증거하세요. 말씀만.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의 직무가 뭐겠어요? 영어로는 사역의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개개인에게 주신 게. 심지어 부모님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조부모도 알지 못해요. 절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직무를 다하라는 이 언약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의무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언약, 꿈, 미래를 여러분은 이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여정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여정 가운데 준비하세요. 여러분 절대 노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막 설득한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세팅해 가세요. 그게 목사님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말씀 하나 붙잡는데 하나님은 그 여정과 미래를 설정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특별히 렘넌트들의 여정은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운동 속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운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운동을 이어가고 전도운동을 회복할 사명 가진 렘넌트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과 중심에 합당한 자세와 중심에 합당한 전도자의 방법들이 회복되어지는 렘넌트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학벌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다 세팅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임을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전도운동의 후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